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 신앙은 주님 재림 때에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그때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혹시 없다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믿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죽은 것은 믿겠지만 부활 같은 것은 없다, 몸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흔히 쓰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늘 죽음 이후를 걱정하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반문을 한 것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의아한 표현인데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곤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죽은 몸을 위하여 또는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주변에 보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애써가며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게 끝이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부활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죽음 이후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또 바울 당시에 게린두스파나 말시온파 같은 이단들 중에는 세례 교육 받다가 세례 못 받고 죽은 성도가 있으면 그 시신을 눕혀둔 침상 밑에다가 친구나 친척이 누워 있다가 집례자가 그 시신을 향하여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줬답니다. 그렇게 했어라도 이제 교육받다가 죽은 사람 세례 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분히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거로, 이런 상황을 근거로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죽을 몸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없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 세계를 걱정하느냐 따져 묻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세례 줄 수 있다, 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을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신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 세계를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걱정합니다. 부활 같은 것 없어 그래놓고는 아유 내 생은 다음 생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내세 못 믿겠다 하면서 죽음 이후를 걱정하고 부활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애써 부인하면서도 다음 생애가 어떻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인간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상한 신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없고 내수도 없고 부활 같은 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써 부활은 부인하면서 마음 깊은 곳속에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소위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셨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신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하는 행실을 보면 도대체 부활신앙이 있는지 마치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놓고는 실제로는 마치 부활도 없고 내세도 천국도 없는 것처럼 최후 심판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니까 어쨌든 욕심내고 죄짓고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거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소망 없이 살고 죄지며 살고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냥 우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안 믿는다고 그러지 부활 믿는다 그래 놓고는 그딴 식으로 살면 자기도 믿음 없어 천국 못 가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이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사람들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던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로 듭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뒤에 가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허망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 찜질을 3번이나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파선하는 배에서 사경을 헤매는 일을 3번씩이나 경험했고요. 강에서 바다에서 도시에서 광야에서 숱한 위험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해와서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교육과 그 가문과 그 배경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 평균 이상으로 얼마든지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고, 선교사이지만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하면서 목회적 스트레스도 늘 감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절제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매일 죽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만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것처럼 맹수와 싸우는 그런 고생을 왜 했겠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2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즐기자.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쾌락, 추구는 죽음과 함께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으로 표현될 만큼 위험과 고통을 견디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저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즐기며 살았겠죠.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삶, 그 부활에 참여하려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내일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이고 그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 역사학자 셔우드 홀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에서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추억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외에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선교사들이 찾아온 것이다. 닥터 홀,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사무엘 모펫,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은 이 민족이 겪는 고통을 위로하며 또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 그들은 이곳에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고향을 떠날 필요도 고생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 그 가슴에 복음의 영광이 넘쳐 많은 고생을 감수하며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것이다. 그 복된 복음은 생명을 투자하지 않고는 전달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들어서고 어떤 비난의 소리가 쏟아져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땅에 찾아왔던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그분들이 굳이 이 낯설고 고통스러운 땅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잘 사는 자기 나라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부활의 확신이 그들을 이 조선 땅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 당시 이 교도들은요, 바울과 같이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웃었대요. 감각이란 이 생애에서 즐기라고 주신 것이다. 죽고 나면 쾌락을 누리는 감각도 없어지는데 그런 감각을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쾌락을 절제하며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비웃을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절제하며 사느냐, 즐기며 살아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든지 현실에 안주하며 쾌락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인 줄 바울도 그 정도는 다 아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를 알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었고, 부활과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날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노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노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안 죽고 이 땅의 삶을 연장해 보려고 지렁이처럼 살려고 벌부둥 칠 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어도 좋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아 성찰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나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떡합니까? 힘이 들어서 오 신이시여, 그때쯤 신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내가 나를 성찰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이 와서 도와달라. 이것은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자아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아 성찰하려고 해봤는데 안 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많은 계획들, 내 삶의 목표와 목적,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세웠던 그 계획들, 멋진 계획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잠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었다면 할렐루야죠. 주님 품에 안겼다가 죽었으니. 근데 눈이 떠졌어요. 주님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두셨을 때 저는 주를 신실히 따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숨길 죄가 없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죽고 매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평안히 주의 품에 매일 밤 안기고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근데 현실에 와보면 이 사망의 세력이, 부활신앙을 흔드는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 살려고 마음 먹어도 절대로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그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방종한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유혹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진다 하는 당시 격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방탕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여러분의 행실이 더럽혀집니다. 당시 문화에는요, 더 많이 쾌락을 누리며 즐기는 것이 성공한 삶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철학자들도 하룻밤에 여인을 몇 명 상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징후라고 그러고, 더 많은 여인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쾌락을 누릴수록 성공했다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선한 행실이 더럽혀질까봐, 악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보통은 어떤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풍요롭고 넉넉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구나 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옆에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번 돈으로 자기를 위해 쓰는데 우리는 11조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계셔요. 주중에도 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내놓기 때문에 내 자신은 훨씬 덜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보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결과가 그 모양이냐? 교회에 헌금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하나님이 뭐 안 챙겨주더냐?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탁해집니다. 막지 않고 욕심이 섞여서 탁해져 버려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훨씬 더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사는 가정은 힘들고 안 믿는 가정들은 번듯하게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더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나? 이거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이 힘들다면 내가 부활 소망이 있는가? 이거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복된 가치가 있다면 지금 좀 손해보고 못 누리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하늘에 있다면 결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좀 넉넉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린다고 연봉 높다고 막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볼 때 아유 좋겠다가 아니라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구나,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기쁨과 그 소망이 확실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 복된 품격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늘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덜 누리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는 더 부자가 되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겁니다. 도덕적 방종 거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면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요, 아우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들어, 나도 좀 누리고 싶어, 나도 좀 편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아요.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쾌락의 그 순간적인 흡입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번에 사회훈련 하면서 경건 생활의 거침돌이 뭐냐 그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이 다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폰을 켜게 되고,
또 폰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재미나고 막 연결된 것이 끌려다니더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즐기게 하는 그 흡입력은 매우 강합니다. 일시적인 세상 평안과 세상 명예의 유혹, 그 흡입력,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흡입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34절에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모르면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부활을 안 믿으면서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부끄럽게 말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성도라고 말하면서 딴 것을 즐기려고 오셨다면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여기서 더 누리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죄를 멀리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신분으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3절 같이 할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 소망, 주님과 얼굴을 맞대하고 주님과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눌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때 만날 주님 격에 맞도록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처럼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을 신분임을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음란한 것에, 폭력에, 더러운 것에, 죄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 그것은요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굴 만날 사람인지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인데 세상과 짝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나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는 자들은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만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말하기를 저희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러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 상급이 크다고 더 기뻐합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그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반대를 했대요. 기독교인이란 정말 그런 거죠. 부활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겁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가요? 죽음은
고통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러면서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며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바깥의 박해가 아닌 내면의 부패를 이겨내고 더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주교도 순교의 영광이라고 좋아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해도 하늘 상급 더 크다고 기뻐한다 이러니까 한 구석에 있던 다른 신하가 또 이렇게 의견을 냈답니다. 그들을 죽이거나 고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성경이 정말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오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과 단절된 삶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요, 외부의 적,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부패와 안일함입니다. 교회가 비난의 소리를 듣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며 무사 안일로 가는 겁니다. 육체의 희생을 견디는 것보다 쾌락과 게으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적할 거인데 괜찮다 좋다 해주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성도는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함이 주는 신비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면 오늘 내가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당당히 죽음과 고난을 마주하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부패나 악에 동조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즐겁게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은 몸부림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주의 얼굴을 배울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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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마음 만져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것에 마음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죽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몸이 많이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다면 눈뜨게 하시는 이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어떤 말과 어떤 행실도 거룩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과 어떤 고통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수고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서 여기가 전쟁터처럼 사람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각자들의 마음에 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것이고 나그네의 길인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 마음 너무 솟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소망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며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뻐기며 우리에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에게 현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더 큰 소망,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